안녕하세요. 윤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성경 이해의 원리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들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이해의 원리,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사역,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즉 무질서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로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같은 창조 질서의 원리는 인간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인간 창조의 사건에서 찾아본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 즉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자 영생의 자격,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격의 원리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원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명령, 즉 기초가 되는 명령이 아닌, 무엇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축복이자 명령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명령이자 주신 복이다. 이것이 메인 오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선악과는 인간이 걸려 넘어지라고 두신 장애물이나 금지 항목 따위가 아니다. 금지하신 것은 맞지만 사실상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만 했는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대리통치자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셨던 바 자칫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선악과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바로 이 점을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분명 사탄은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 했지만 나를 왕으로 섬겨라 라고 하면 네가 뭔데? 라고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최대의 약점을 노려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그 나쁜 녀석의 전략이라는 거. 네가 왕이 되라,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악한 감정을 부추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죄가 창조 질서의 세계에 들어오게 만들고, 죄로 인해 결국에는 인간을 장악하고 왕노릇하는 게 이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간교하죠. 오늘날의 우리들이 날마다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 역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도록, 내가 스스로 나의 왕이 되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간교한 술수가 기초에 깔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 타락의 현장을 오늘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말은 얼핏 보면 긍정적인 의미 같아 보입니다. 5절에서 뱀이 유혹하는 장면에서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뱀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우선 뱀은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에 수동의 뜻이 강한 제귀형을 사용함으로써 먹지 않았을 때와 먹고 난 후의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으며 먹는 즉시 그런 효험을 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짜 약 팔던 약장수들이 이러지 않았나요? 오늘날에는 과대 광고류들이 이런 식으로 과장하고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하는데 그리고 그 효과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한 것 역시 매우 교묘한 점을 파고드는데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춘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선악과에 두신 약속을 떠올리지 않도록 그 이름은 피해가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만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부추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을 닮은 선함에 대해서는 퇴보한 반면 그간은 알지 못했던 악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커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은 것이죠. 실제 7절에서 나타나듯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했으나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엇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까? 악에 대해, 죄에 대해 강제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창조된 그대로 지내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들의 눈에 벗은 몸이라는 사실이 들어왔다는 말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본래 아무렇지 않던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수치심이란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타락한 영혼이 스스로 순결함을 잃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적 범죄가 인간 세계 안에 만연하게 되고 판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우상의 제사가 성적 행위로 가득하게 된 것도 다분히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이고요. 소아시아와 고대 그리스 신전 근처에서 매춘굴이 촌을 이루게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나 싶네요. 그뿐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영적 질서가 그들 안에서 깨지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찾아 숨어버리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빛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딜 수 없어 숨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언급된 그분의 이름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과 능력의 하나님이 동시에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왕되심의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선악과 언약, 그 안전장치가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깨진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금부터 눈여겨보겠습니다. 8절에서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조치일까요?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들이 숲에 들이운 어둠 가운데로 숨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영적 순결함,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간은 볼 수 없었던 죄를 보게 되고 보아서는 안 될 욕심을 보게 되므로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 말씀에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어떤 숨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아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셨는데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악을 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기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즉,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의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의 안전장치를 짓밟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이 회개의 기회를 위해 그가 죄를 짓자마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기회를 얼른 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건 여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세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는 바람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걸 먹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난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자는요, 뱀이 나를 꿰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뱀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럼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뱀을 만드신 하나님 잘못이라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완전한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였던 거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본질적 원리를 침해한 이후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원망은 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간이 침해하고 난 후 생긴 증상입니다. 기회를 놓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망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불에 떨어진 악인 역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원망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우리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인 거 아시겠어요? 지옥 체험. 원망하는 입으로 환하게 우는 거 보셨나요?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행복해 하던가요? 아니요. 이미 지옥 체험이라니까요.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 참회할 기회를. 그러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네가 왜 분해하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됨이냐 라며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하면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죄 짓지 않을 기회 주신 것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그 계획을 알리셨죠? 그러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나 아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결국 물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처럼 기회를 주십니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돌이키길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성화되어 가도록, 성숙하여 가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 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사랑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이길이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을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했던 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미션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뵙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안에서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사사를 세워주시면서 구원의 손을 베푸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바로 그 장면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기회 속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 분들 계시지요. 혹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있나요? 주변에 잃은 양들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실족하여 넘어져 신음하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질내는 바로 그분들, 비상식적인 이야기 한다면서 도끼는 뜨고 묵살하는 바로 그분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이웃이나 친지가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예수님 전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신 살아있는 선교사는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택하신 것은 아닐런지 오늘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